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감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진군을 해서 요단강 동편 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믿음의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서 차지할 그 믿음의 2세대들, 부모 세대가 다 죽고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지척에서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일부는 출애굽 때부터 경험했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광야 중간에 태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광야 막바지에서 지금 아이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죄 용서 받는 것, 거듭난 것, 또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당초 출애굽을 시킬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앞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앞에서 세팅하기를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팅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면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순간 분초까지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주저하면 안 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허무는 말들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여. 믿음을 허무는 말 중에 하나는 원망입니다. 왜 원망하겠습니까? 이유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28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원망의 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 우리 형제들이 낙심하게 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나 내게 좋지 않게 펼쳐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좀 괜찮은데 그게 상황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거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죄성은 부정적인 것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는요, 거기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두면 부정적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따라갑니다. 세상은 전부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애당초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것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보며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허무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육신에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두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행사하라고, 믿음을 보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허무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과 또는 낙심하게 하는 말들이 내 스스로의 속에서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첫 번째는 소극적인 것인데 그것은 믿음을 허무는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낙심과 실망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듣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때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안 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일으키는지 잘 보십시오. 또 어떤 말이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할 때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상황이든지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마치 사단이 내게 속삭여 주어서 내 눈에 그 안경을 씌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에 그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원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실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떠올리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것이죠. 자, 31절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광야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죄성의 또 하나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환경들이 결코 지금 내 앞에 내가 압도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내가 지나왔던 어려운 순간들에 비해서 더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야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눈앞에 있는 이 적들, 그들보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안으시고 돌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 해와 밤에 달, 추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과 같은 그런 독충과 독이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런 것에 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또 먹게 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때로는 쓴물을 달게 바꾸심으로 때로는 마른 땅에 샘이 터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지어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놀라운 방식으로 상하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허무는 말에 오늘도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미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영생을 차지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불신앙의 방면으로 그냥 오늘도 보이지 않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앞으로 거슬러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건졌을 때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있는 고기는 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세속의 물결에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내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